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건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심판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애굽이지요. 애굽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애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라 더불어서 애굽을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나무, 너무나 쓸모가 많은 나무, 귀한 나무라고 보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매우 엄청나게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레바논에 헤브론 산이 있는데 헤브론 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들이 푸른 숲을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 속에서는. 그래서 그 레바논의 헤브론에서 흘러내린 물이 강을 만드는데 그 강을 따라서 백향목 숲이 아주 장대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나무들이 특히 좋았던 것은 아주 고든 나무였고 굵은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게 뻗은 키가 약 25m 정도나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쓸모, 강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특히 애굽은 이 백향목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둑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까지 미치매. 그렇게 그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그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애굽의 죄악됨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백향목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쓸모있고 강력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 알고 있는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돼서인 줄 알아요.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상황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생명의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일용할 양식,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랄 수 있었고 또한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그 자기의 이렇게 된 것이 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와 또한 자기의 위험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감사를 모르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게 좋음으로 감사한다 이런 것들이나 모든 일에는
범사라는 것이 내가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에게 불편한 일도 있고, 나에게 이익이 있는 일도 있겠지만 나에게 손해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그게 바로 감사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교만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냥 감사를 모른다, 깨닫지 못했다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에덴 동산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눈에는 그 많은 감사한 것들보다 뭐가 눈에 띄었어요? 물론 사단의 유혹에 의했었지만, 사단의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선악과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감사를 잊게 하는 것이죠. 그 선악과도 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상에 젖어서, 당연한 것에 젖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그 순간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고 헛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삶의 기준이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숙고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요소들이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리고 자기를 위한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이게 교만입니다. 사람 아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애굽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백향목에 빗대는 것 아닙니다. 그 백향목은 물들이 있어야지 잘 자라는 것인데, 그 물들로 인해서 그만큼 자란 것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자신이 잘난 것이냐, 자신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리는 존재 애굽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치셨듯이. 결국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나누고,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잊는 순간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어긋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감사할 것들이 예전 같지 않죠. 그렇잖아요. 예전보다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고, 또한 게다가 불안한 사회 속에서 또 내 개인으로 돌아본다면 예전보다는 더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나이 들어서 불편한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의 시련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련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또한 나의 쇠약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이것조차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자리가, 삶의 순간들이, 이 상황들이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백향목이 되지 맙시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렇게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로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모든 일에 주의 뜻을 헤아려서 주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